사무엘이 죽은 사건이 사무엘상 25장 첫 부분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무엘이 죽은 이 사건이 이스라엘의 그 리더들인 다윗과 사울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사무엘상 25장에서 다윗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죠? 사무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던 다윗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정말로 좋지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모욕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상처난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나발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때문에 나발을 직접 죽이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인 사무엘상 26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또 다른 리더였던 사울이 사무엘의 죽음 이후에 어떠한 행동을 취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신을 엔게디 동굴에서 살려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엔게디 동굴에서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이후에는 다윗을 추격하는 것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지내고 있는 중에 사울은 사무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죽었다는 사실은 사울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영적인 권위로 자기를 억눌렀던 사무엘이 죽게 되어서 더 이상 자신을 귀찮게 하는 존재가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던 중에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던 이 10사람들, 정말로 이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이 10사람들이 사울을 찾아와서 사울을 격동시켰습니다.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고 사울의 추격 본능을 다시 한번 일깨웠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은근히 귀찮게 했던 사무엘도 죽었겠다. 또 자신의 힘으로 다윗을 죽여서 자신의 가문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겼던 사울은 10사람의 그 격동에 휘말려서 어떤 일을 하고 말았습니까? 또다시 군사 3,000명을 일으켜서 다윗을 사냥하는 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전에 다윗을 추격할 때 쓰였던 일어나라는 단어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어나라는 말의 그 원어는 와이아콤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와이아콤. 그런데 이 와이아콤이라는 단어는 쿰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쿰이라는 단어. 그런데 이 단어, 쿰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쓰신 적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단어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 어디에서 쓰셨을까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실 때 그 소녀에게 하셨던 말씀, 달리다굼 있잖아요. 우리 찬양도 달리다굼 있어요. 그렇죠? 이 달리다굼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죽은 소녀를 살게 하셔서 일으키실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이 달리다굼에서 이 달리다는 어린 소녀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굼은 일어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 죽어있던 어린 소녀는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 속에서 사울은
자신을 일으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살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일어섰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음성을 듣고 일어난 것입니까? 그것은 사단의 음성을 듣고 그 사단의 의도대로 일어섰던 것입니다. 사울 내면 안에 영적인 생명과 은혜가 없기 때문에 사단의 그 충동질에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일어섰던 것입니다. 사울이 군사 3,000명과 함께 하길라 산에 진을 치자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잡으러 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무래도 다윗은 이전에 우왕좌왕하면서 광야를 헤매던 그런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하들을 곳곳에 배치해서 언제 닥칠지도 모르는 사울의 침입을 대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자세하게 사울의 진영을 알아보려고 정탐꾼을 보냈고 또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사울의 진친 곳을 보니까 사울은 진영의 한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에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그 진영으로 들어가니 모든 사람들이 다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광경을 본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8절에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아비새는 어떤 마음으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비새는 아마 다윗을 향한 끌어오르는 그 충성심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새가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의 그 뒷배경 있잖아요. 이 뒷배경에는 사단의 관계가 숨어 있다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유다 지파 10사람들의 그 말을 이용해서 사울을 충동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다윗 사냥을 나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사단은 아비새의 말로 다윗을 충동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다윗이 사울을 첫 번째로 살려주었을 때는 사무엘이라는 영적인 울타리가 살고 있어서 나중에 사무엘에게 다윗 자신이 왕으로 선포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살려줄 그 명분이 자기에게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또다시 사무엘상 26장으로 돌아보면 이 장면에서 자신을 왕으로 선포해줄 진정한 선지자 사무엘이 지금 죽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사울을 죽임으로써 간단하게 왕위를 차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그 계산이 다윗에게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겠죠. 내가 다윗의 입장에서 내가 한번 사울을 살려준 적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나를 이렇게 쫓아와서 어쩔 수 없어서 나는 사울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둘러둘 수도 있었습니다. 그 틈새를 사단이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또다시 아비새의 말을 통해서 다윗을 충동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데 그 사단의 그 충동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아비새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 다시 한번 좀 앞으로 돌아가서 본문 5절에서도 다윗이 하는 행동을 표현하는 그 일어나라는 그 표현이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는데요.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지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분서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지금 사울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고 다윗에게도 다윗의 그 행동을 표현하는 단어를 일어나라는 단어, 와야콤, 이 단어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2절에서 사울의 행동을 표현한 그 일어나는 분명히 사단이 사울에 있는 악을 자극해서 사울이 일으킨 행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5절에서 다윗의 일어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다윗이 한 행동인지, 아니면 다윗이 그 사단으로부터 자극을 받아서 한 행동인지를 판가름하는 그 말씀, 판가름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 바로 9절에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라는 다윗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9절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말라는 다윗의 그 말 때문에 5절에 다윗이 일어나라는 그 행동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다윗의 영혼이 듣고 순종한 것이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서요, 직접적으로 사단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사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을 파괴하려는 사단의 활동이 정말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서 사단은 어떤 존재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첫째는 사단은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단은 사울을 계속해서 속이고 있습니다. 다윗만 죽으면 자신은 안전할 것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 속임에 계속해서 사울은 속아서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사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8장 44절 없나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에서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진리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진리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자꾸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울은 정말로 하나님이 귀찮았을 것입니다. 왕이었던 자기가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권력 있는 존재로 있어야 하는데 자꾸 하나님이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이것저것 간섭해서 자기는 마치 종이 된 것 같은 삶이 사울은 정말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 것 같았는데
사울은 사단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이리저리 휘말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든지 아니면 사단의 종입니다. 둘 중 안에 그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누구의 종이십니까? 모든 인류는 이 두 가지 카테고리 안에만 속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옵션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어야 합니다. 사단의 종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종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토록 사울은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도 사라져버리고 사울은 그저 악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용거리가 되고 말고 있습니다. 본문에 그 10사람들의 그 행동, 다윗이 지금 여기에 숨었습니다 라고 일러 바쳤을 때 그들이 정말로 사울을 좋아해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 10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이득을 얻으려고 사울을 이용해서 자기가 사는 그 곳을 좀 더 안전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호받는 그런 고장으로 만들려고 사울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짓의 아비 사단이 우리에게 어떤 제안을 했을 때 지금 10사람들이 사울에게 어떤 제안을 하고 있잖아요. 이 제안은 분명히 그 사람들의 제안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는 사단의 제안인 것입니다. 그 사단의 제안은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자극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제안은 거짓이고, 그리고 그 제안을 우리가 덥석 물면 오늘의 본문의 그 사울처럼 사단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신세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낚시를 잘 모르지만 낚시를 할 때 미끼가 살아있는 지렁이를 써가지고 이렇게 물고기를 낚는데 어떤 미끼는 가짜 미끼,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미끼를 써가지고 고기를 낚습니다. 이 물고기 입장에 굉장히 기분 나쁠 것입니다. 진짜 고기도 아니고 정말 덥석 물었더니 플라스틱 맛이 착 나면서 바늘이 꽉 이렇게 끼어가지고 낚아 올리는 그런 모습이, 만약에 우리가 사단의 그 제안, 사단의 그 미끼, 가짜 미끼를 딱 물었을 때 물고기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욕망을 자극하는 어떤 제안이 왔을 때 그 제안이 사단적인 것임을 우리는 그 즉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우리의 마음속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우리 안에 일어났던 우리의 그 욕망을 가라앉히고 사단의 그 제안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제안을 여러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 본문 속에서 사단은 평강을 빼앗고 두려움을 주는 존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밤이 돼서 수경을 하는데 3,000명의 군사를 사울은 자기 주위로 둘러서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겹겹이 쌓인 군사들 가운데 가장 그 한가운데에 사울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사울이 자기 주위로 이렇게 군사를 겹겹이 쌓은 이유는 혹시 다윗이 자신을 죽이면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군사를 그렇게 겹겹이 주위로 쌓았어도 마음을 쉽게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니까 자기의 창도 자기가 자는 머리 위에 세워두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자기를 해코지하러 들어오는 다윗을 그 창으로 죽이려고 했던 것이 그 창을 그 머리 곁에 세워둔 그 의도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울에게는 평강이 없을까요? 왜 이렇게 사울에게는 두려움이 많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사울은 자동적으로 사단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종이 된 사울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사단의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일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고 살인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는 그 대상이 자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죽이는 일, 살인하는 일, 그리고 그 자신도 두려움 가운데 있게 하는 일, 이것이 바로 사단의 일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필요 이상으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우리 마음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미움이 혹시 사단의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을 향해서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움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빼앗고 죽이는 마음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로 다급하게 울부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있는 미움을 가져가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미움을 향해서 물러가라고 명령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단이 주는 두려움과 강한 미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시 추스리고 하나님의 평강 속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이 사단이 하는 일이 명확하게 본문 속에 나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무슨 일을 합니까? 사단은 제한합니다. 사단은 속입니다. 사단은 빼앗습니다. 사단은 죽이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사단이 이런 식으로 역사하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적극적인 기도로 사단의 관계를 파괴하자라는 것입니다. 이 대제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적극적인 기도로 사단의 관계를 파괴하자. 다윗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자기의 군사들을 미리 숨겨두었습니다. 사울이 쳐들어올 것을 미리 방비한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지혜로 바꾸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사단의 관계가 펼쳐질 것을 우리는 미리 방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사단의 관계를 미리 방비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다윗이 자기 군사들을 자기 주변에 배치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영적인 레이더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주님과 관계하고 있다면, 즉 기도하고 있다면, 즉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조그만 사단의 활동도 쉽게 알아차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서 가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에서 다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충만, 즉 성령의 충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부어지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겸손한 마음의 상태가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마다 겸손한 영으로 부어주시는 놀라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겸손한 상태에 있는 우리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기는 정말로 힘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사단이 걸고 넘어질 수 있게 하는 그 교만을 죽이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교만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만이 일어나는 것 그 자체를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가 교만한 상태인지 아니면 겸손한 상태인지 그것조차 둔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내가 교만하구나, 내가 지금 겸손하구나,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려져 있구나, 이것이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교만한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을 파악하는 것조차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짝 엎드려서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을, 그 겸손을 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복음의 전도로 사단의 관계를 파괴하자라는 것입니다. 이 대제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전도로 사단의 관계를 파괴하자. 마태복음 16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음부의 권세 있잖아요. 이 음부의 권세라고 이 번역한 말씀은 지옥의 대문이라고 원어는 되어 있습니다. 지옥의 대문.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지옥의 대문이라고 했을 때요, 여러분, 대문이 어떻게 우리에게 공격할 수 있습니까? 대문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죠? 대문은 수비하는 것이에요. 수비하는 것.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는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공격하기보다는 음부의 권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공격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막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공격하는 대상이 바로 우리 자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사단의 권세가, 그런데 이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해서 지금 무너지는 것이에요? 복음의 전도로 인해서.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는 계속해서 뒤로 물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놀라우신 강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까? 사단의 권세가 계속해서 꺾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가 계속해서 물러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 때문에 사단의 권세가 이렇게 꺾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복음의 전도인 것입니다.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사단을 계속해서 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세상이 커 보이십니까? 세상을 지금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존재가 사단인데 세상과 사단이 커 보이십니까? 절대로 큰 존재가 아닙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가, 세상의 권세가 이미 패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복음 전도로 인해서 사단의 권세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약에서는 그런데 정확하게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도
본문에서도 사단의 권세가 다윗이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 때문에 꺾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그게 정확히 등장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그 완전한 형태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직접적인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상징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이 사용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는 뭐냐면 여호와의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원어로 보면 메시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메시아를 그리스어로 번역하면 뭐죠? 그리스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한 여자의 후손, 즉 인류의 구원자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오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메시아, 즉 여호와의 그리스도를 자기가 죽일 수 없다고 한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그리스도였던 그 메시아였던 사울을 존중함으로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하심을 자기 부하인 아비새에게 그대로 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메시아를 죽일 수 없다는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게 하려는 사단의 관계가 무너졌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사단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모든 불의한 상황이 복음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면 사단에게 붙잡혀 있어서 모든 불의한 상황 속에서 헤매는 사람이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삶 가운데서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시면 좋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 복음, 이 직접적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부끄럽게 생각하신다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면 그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닙니다. 그 생각을 떨쳐버리셔야 합니다. 그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야 합니다. 물론 정말로 이 과격하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시끄럽게 막 꽹과리 치면서, 우리가 한국에 샀을 때는 이제 십자가를 등에 딱 지고 나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전하시는 분들이 지하철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생겨난 일정한 그 선입견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겸손하고 품위 있는 태도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그 사람을 사망의 상태에서 생명의 상태로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어질 때 모든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불의한 상황이 하나님의 의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모든 불의한 상황이 복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사단이 묶고 있는 것을 푸는 중요한 무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선한 행실로 사단의 관계를 파괴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 대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행실로 사단의 관계를 파괴하자.
본문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울의 악을 또다시 선으로 갚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단의 모든 관계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선한 행실은 사단의 관계를 파괴하는 힘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사단은 어둠입니다. 그런데 이 어둠을 밝히는 것이 무엇이라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우리의 착한 행실이 그 어둠을 비치는 빛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그 복수심을 뛰어넘어서 선한 행실을 실천할 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선한 빛이 이 세상에 어둠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그들도 하나님을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의 관계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가장 강력한 전도의 도구는 우리의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의 도구도 우리의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아갈 때 사단의 어두움은 빛의 속도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물러가는 속도는 빛이 임하는 속도와 같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우리는 어둠에 속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었던 어둠이 어느 정도로 빨리 도망갔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속도로 그 어두움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단은 거짓된 것을 제안하고 그 제안한 것을 받아들이면 두렵게 하고 두렵게 하다가 지배하고 그 지배하다가 파괴하는 존재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단이 활동하기 전에 우리는 적극적인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무장할 때 우리는 겸손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기회가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의 무기이자 복음 전도의 도구는 우리의 선한 행실입니다. 이렇게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 삶 속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둘러스 한인 침례 교인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